우리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새 존재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 성령의 인도로 이 땅에서는 어떤 거듭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순종하는 길이 이제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길을 가다가 결국 나중에 온전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그리스도의 영화의 몸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그런 내적이고 외적인 삶으로의 이 성화의 길을 성경에서는 가장 큰 이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너희가 사모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일수뿐이 없는 것이 왜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홀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셨고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바로 영원한 사랑, 또 영원한 인격의 사랑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것, 바로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다른 유격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시는 바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죽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과 희생으로 이제 새 창조로 세상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당신을 내어드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고 사랑했지요. 그리고 세상을 우리 성자도 예수님도 사랑하셨고요. 이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 가운데 이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한 몸으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에서 우리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에서 2절 말씀. 신약 278면입니다. 8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데까지 끌어들이지 않으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치고 지식도 배워야 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언제나 조수에는 긍정적으로 수여하야 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죽음으로 지키시는 그때의 얼굴과 지금은 내가 부르짖어 하시나 그때는 주하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온전한 영화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화의 몸을 입을 완전한 천국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라. 영화의 몸에 대한 그런 그 약속, 그 말씀을 입니다. 자, 우리의 이 성화의 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신구약의 성경이 있고요. 성화의 길 가운데 이 말씀을, 이 절대적 말씀을 우리 기준해서 우리의 양식을 삼습니다. 행동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리고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이 성경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4,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음성으로 내셨던 이 말씀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던 이적 현상을 하셨죠. 그런데 이런 이적 현상 또한도 어떤 그 질서를 우리가 간직하는 걸 더듬어 본다면요,
이적은 예수님의 말씀 아래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가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이 그때 그 백부장의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이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가라 너희 믿음대로 날짜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낫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바로 이 이적은 주님의 말씀에 종속되는 이런 이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구약에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공생의 초기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신 뒤에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이제 행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에서 21절 말씀에 구약 이사야의 700년 전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응하였다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창세전부터 당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바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이 근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역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 섭리 아래에 역사가 있는 바로 실증, 바로 이 창세기, 이 천지 창조에서부터 그것이 실증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며 역사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이 세상이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뭘 주셨죠? 십계명을 돌판에 주셔서 주시기 전에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어디서 구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다. 말씀으로 세상의 구속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억압당하는 자를, 종으로 서름받는 민족들을, 사회적 불의로 고통당하는 악한 세상의 법을 헐어버리고 바로의 그 악한 권세를 헐어버리고 종과 압제받는 사람과 억압의 민족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고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 언약에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 19절에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으로 택함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행하게 하는 민족입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이 의와 공도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경험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행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또 새 이스라엘인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 가운데서 받았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받았고요, 구약의 말씀으로 받았죠, 또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어디에서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범위를 이렇게 가둬놨습니다. 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 어디겠습니까? 종교적인 행사입니다. 성전 제사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타락을 시켰습니다. 심지어는요, 성전 예배마저 정성스럽게 드렸다고 한다면 이들의 삶이 변했을 텐데, 성전 예배도 어떻게 드렸습니까? 눈멀고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드리는 성전 제사까지도 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락의 역사 뒤에 결국 오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신 이 말씀의 하나님, 구약시대 가운데 당신의 의와 공도를 애굽에서 해방으로 경험케 하셨던 이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눌리고 억압당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역사의 말씀으로 이들은 받았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 또 역사의 말씀으로 참여하시고 주관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결국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그래서 또 가르침으로 보이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바로 하나님 당신을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사회적으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주신 그런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육으로 보이신 말씀이셨습니다. 곧 종교의 행위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배 때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역사의 참여자이신 하나님, 해방자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2000년 전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과 연합의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훼손하고 있는 이 약한 세상의 질서와 이 약한 법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 주변 이웃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가, 이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하나님의 이 공의를 갖다가 종교적 범죄만 한정시켰던 이 사람들을 저주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종교적인 거룩한 행위도 사회적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종교적 예배 행함 또한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서의 역사 참여가 우리 성도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참 역사 참여의 하나님, 본 역사의 주관자,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의 이 뜻이 바로 역사 가운데 세워졌고, 지금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또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나가고, 성령의 진리로 살게 하시는 그 인도 가운데로 우리가 살고,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도록 신구약 성경을 우리의 성화의 연속의 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며칠 전에 시리아 공습으로 5살 난 꼬마 아이가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이 구조된 그 동영상을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그 동영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한쪽 눈의 그 피를 이 아이가 손으로 이렇게 닦아서 쓱 보더니 어린아이가 울지도 않고 그냥 그 의자에 쓱 닦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하셨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함으로만 끝날 수가 없는 세계 곳곳의 고통과 죽음의 현장에 역사에 참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이 예수님,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성도는 세상의 고통과 아픔의 그 곳 현장에 대한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멀리 있는 그곳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오늘의 구체적인 내 상황 속에서 말씀에 여기신 성령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역사 참여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이러함이 하나님 자녀된 새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의 바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입니다. 여기 이 가운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이 깨닫게 하시는 인도, 다중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전 예배 끝났고요. 이제 오후 예배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신약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과 헬라의 사상의 그 지향점, 어떤 철학의 어떤 지향점도 다른데요, 유대인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철학, 그 어떤 신앙의 지향을 갖습니다. 헬라 그리스인들은요, 사람의 이성 안에다 근거를 둔 사람의 지혜를 요구를 하는 것, 이것이 헬라 사상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정신은 서양 이성 중심의 근거입니다.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말씀, 곧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영원한 지혜니라. 자, 성경의 기록자는 왜 특별한 어떤 사건과 역사를 기록을 했는가? 이것은 어떤 사건과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증언하려고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신구약 성경의 성경기자들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역사와 문학의 어떤 입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원저자이신 성령의 뜻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술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깨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2절도 여호와의 부르짖음에 초장이 말라버리고요 갈멜산 꼭대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다라고 했습니다. 또 신약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있습니까? 살아있고 한번 찾아볼까요? 찾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도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강력한 에너지, 무슨 기 이런 말씀,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고 듣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인격적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인격적인 결단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밖으로 표출될 때, 이것이 계시될 때 그의 그 인격의 말씀이 행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 성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세상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과 창조하심이 번갈아 가면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의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는 분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닌 말씀은 세상에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바로 계시의 계시입니다. 계시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부터 말씀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말씀, 육화된 말씀, 예수님 성자가 거기 계셨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임했었고요. 바로 말씀으로 말씀과 형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곧 이렇게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외적으로 계시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말씀으로서 결국 세상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으로써 구약, 신약, 또 앞으로 모든 미래의 시간, 세상 끝날까지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질 수뿐이 없는 것 왜일까요?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 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고 행함이 없다라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이 있고 행함이 없는 것은 사람 또한도 부족한 인격, 참된 인격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의 말씀, 능력의 말씀, 또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인격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인격성을 갖는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의 다바르 말씀의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 명기가 구약에는 없지만 이미 역사의 그 내용 가운데 행위의 말씀으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을 했던 이런 어떤 이런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뚜렷한 기록은 없지만 그들의 역사의 내용이 이미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구약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아들에 대한 계시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심중에서 대화와 심중에서의 대화와 세상에서 계시된 언약의 말씀으로 이 구분된 그 증거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자기 안에서의 대화가 먼저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읽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말이냐 저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사람의 마음을 대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가니라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이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홀로 그렇게 내재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내적으로 홀로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적으로 중심 가운데 있은 후에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람이 받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 11절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시는 모든 생물을 성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이 종교육 이렇게 여러분 내적인 말씀, 그 다음에 밖으로 계시된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 인격적인 성자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어떤 계시들이 구약에 이미 있습니다. 자, 이에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성서는 한 신성 안에 한 분 이상이 있음을 가르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인격적 실체 성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태초에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셨던 바로 분이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누구의 오순절날에 어떤 분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질은 뭐였죠? 방언은 성령은 말씀하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또한도 말씀하시는 인격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도 말씀하시는 인격이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형존을 드러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경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설교자들의 이 전파와 복음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인격의 말씀이 성령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10장 19에서 20절 말씀에 너희가 잡혔을 때 걱정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 또한도 말씀하시는 인격이십니다.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현대 교부라고 할 만한 이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형태를 갖는다라고 했는데요. 육화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와 설교자들의 복음에 선포된 말씀, 세 말씀이 있다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을 우리가 진리로 삼아서 우리의 역사와 시대를 우리는 봐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때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천국을 준비하는 이 기름을 준비하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다 하셨습니다. 그 시대를 분별하는 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참된 신앙인만이 이 시대의 분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고서는요,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역사 인식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경기도와 강원도 합친 정도의 아주 작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 국가로서의 역사가 몇 년이나 됐을까요? 국가로서의 역사라면 몇 년이나 됐을까요? 자, 사울과 다윗의 통일왕국과 남유다의 통일왕국이 기원전 1000년경부터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약 400년 조금 넘는 그런 통일왕국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민족으로만 이들은 계속해서 그 민족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 그런 역사도 조선왕조보다도 안 되는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자,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이것이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400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자신들이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과 시대를 무슨 눈으로 봤는가? 신앙의 눈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로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경 기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심지어는 룻기는요, 어떤 내용이, 이 룻기도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룻기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두 과부인 나오미와 자부 룻이 사는 모습, 보리단을 얻어서 시어머니에게 공양을 하는 모습, 이 평범한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성경 기자는 이 평범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성경 기자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평범한 그 사건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신앙의 영감, 성령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룻기 사건도 룻기였던 그런 평범한 일들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우리가 문학과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신앙인에게는 바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활자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는 거룩한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대와 생활에서의 하나님 말씀의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없이는 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이 삼위일체적 이 통일성은 또 요한복음의 이 증언 속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24절 한번 보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삼위일체의 통일성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너희가 분명하게 내 하나님의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라. 자, 예수님 성자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곧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자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입니다.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의 말씀은 갈라진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성자의 대속함을 받은 성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까? 외적으로는 활자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 이 외적인 여기만 있으면 안 되죠. 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인도하심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입니다. 천 207면 있습니다. 36장 26, 27절 의미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세월 계획에 두고 내 마음을 내게 주되 내 입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두려운 마음을 질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도 내 일을 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귀를 지켜 행하시라. 자, 신약에 대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영을,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 내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 내 말씀을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외면하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이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격적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을 너희가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절대적인 우리 안에 계시는 말씀의 인도, 또 외적으로 주시는 문자된 말씀, 설교의 말씀을 선포되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혹여 가볍게 여기지 않는지, 우리는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불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우리 불순종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 결국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연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 하지 못한 말씀을 주일날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또한 외적으로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과 설교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고 거부해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고 결국은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